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광고 드릴 때는 못 뵀는데 우리 임보빈 지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임보빈 지사님 네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특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걸 어떨 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니까 여기 계신 거죠. 근데 종종 가다가 우리가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정말 계시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언제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현상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현상, 그냥 평상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베풀어진 일을 성경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묘사합니다. 권능, 기사, 표적, 이 세 단어예요. 이 세 단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통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셨을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권능, 기사, 표적 다 같은 말 같고 비슷비슷한 말 같죠? 한국말로는 비슷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압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 파워라고 번역이 돼요. 힘이죠. 하나님의 힘이 보여졌을 때. 이 기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wonder라고 합니다. wonder는 뭐죠? 어떻게 wondrous, 어떻게 이런 일이, 권능이 베풀어진, 능력이 베풀어지는 곳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중심으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wonder 하는 거죠. 세 번째, 표적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단어는 sign이라는 단어예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단어죠. sign의 뜻은 뭐죠? 사인은 사인 자체로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인이 대표하는 의미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를 가져요. 화장실이라는 사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사인만 있으면 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화장실 사인이 화장실을 가리키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사인이 없다면 어떨까요? 참 힘들 거예요.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사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알아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의미는 그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알려줄 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벌어졌을 때 우린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오늘 주제 선고로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 표적을 구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런 일 종종 하잖아요. 예수님 표 좀 보여주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표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이죠? 종종 그런 기도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데 표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거기 하나님이시니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예수님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뭐 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말해요.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예수님 믿고 싶어서 표적 좀 보여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표적을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야, 나 하나님이니까 이거 되는 것 좀 봐, 신기하지,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살리죠? 왜 5천 명을 먹입니까? 왜 병자를 고치죠? 나는 하나님이야, 할 수 있어. 뭐 그거 안 보여주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게,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 아닌 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왜 기적을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란 증거를 보여주시죠? 예수님 항상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표적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뭐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여러분, 해석이 돼야 반응이 나와요. 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픔이면 아, 이거 감기야, 그러면 이게 감기약 먹고, 아, 이거 소화불량이야, 그러면 소화제 먹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아파요. 그럴 때 어디 가죠? 그때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증상에 대한 해석을 받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이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증상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증상에 대한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수술을 하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서 낫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 가십니까? 왜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힘으로 결단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야,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은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해석이 있잖아요. 왜 의사 말을 믿죠? 왜 선생님 말을 믿어요? 선생님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으니까. 기적은 뭐가 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삶에 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 해석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 자체로는, 표적 자체로는 예수님이 그 표적을 베푸시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삶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악하다고 말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적을 못 봐서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을 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적 후에 예수님이 주신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 좀 더 설득해봐, 한번 더 좀 보여줘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이때까지 이만큼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 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If you really want to do something, you will find a way. If you don't want, you will find an excuse.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시얼즈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짐 란이 한 말입니다. 이 짐 란이라는 사람이 시얼즈, 지금은 참 오래된 회사 이름이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시얼즈에서 인사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자기가 한번 강연을 들으러 갔어요. 강연을 들어가서 얼샨이라는 사람이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을 통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강연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도 한번 사업 좀 성공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지 않아요. 얼샨이 한마디 말을 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는 건 당신이 해야 합니다.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짐 란이 얼샨을 따라다니면서 얼샨이 강의하는 것, 책을 쓴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뛰어난 사업가가 돼요. 성공한 사업가가 돼요. 다 알죠? 모르지 않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핑계 찾으면 못해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가 나와요. 왕의 신하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처음 보내시고 막 갈릴리로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모여들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소는요 한마디로 이 장터였어요. 장터. 물건을 팔고 사고 이권이 거래되고 이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아니 자기 이익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성전이야? 근데 누구도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데 누구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왜? 이권이 관련돼 있거든요. 그 이권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짐승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수입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주거든요. 제사장들은 그걸 또 나눠 갖거든요.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이권이 관련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모두가 아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 그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전이 망가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꼭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 삶이 여기까지 왔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열심히 지금 여기까지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지는 알지만 나도 손을 못 대.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하나 바꾸면 모든 게 흔들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문제는 모두가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손대신 겁니까? 그걸 예수님이 손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을 성전에서 다 내쫓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돈 바꾸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수님이 계산했을까요? 이 일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구에게 말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망가질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셨어요. 해야 되니까 하셨어요. 하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목회를 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제 예를 들죠. 제 예를 드는 거는 제가 제 삶을 바라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바라보시라고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할까요? 제가 왜 일을 할까요? 제가 왜 사랑을 할까요? 제가 왜 방문을 할까요? 제가 왜 이메일은 보내고 왜 전화는 할까요? 왜 회의를 할까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막 사랑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그러지 못하고는 버틸 수 없는 욕망이 이 안에서 치솟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계산 다 해보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회의에서 통과될까 안 될까, 이거 이렇게 접근해서 될까 안 될까, 방문하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뭐 이거 계산 다 해보고 다 재보고 그래서 할까요?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받을 만하니까, 대접할 만한 존재가 되니까, 존경받아야 될, 존중해야 될 대상이 되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바르니까, 그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개혁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혁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계산이 맞지 않아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의지가 생겨요.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선택만 하면. 그 선택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성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더 이상 돈 바꾸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음매하면서 거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2달란, 이거 뭐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3만 원이야. 3만 원 이상은 못 깎아줘. 아유, 내가 멀리서 왔는데 2만 원에 좀 해줘. 이런 소리가 더 이상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있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되어지고 드려야 될 게 드려지는 장소가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됐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성소 정결이 있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소 정결이 다시 한 번 있어요. 그 말은 뭐죠? 그 안에 성소가 다시 똑같은 상태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시켰을 때 그 성소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제는 여기서 이런 장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내가 내 자리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말 해야지.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장사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소 정결하겠으니까 내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이제 성소 안에선 장사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장사꾼들이 했어야, 제사장들이 했어야 성소가 정결하게 보존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결이 유지되는 것은, 그 정결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내 결심을 필요로 해요.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그 정결이 유지되는 거예요. 16세기에 로마 법대 졸업을 앞둔 한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이 이 로마에서 공부를 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졸업을 앞뒀는데 이 학교 다닐 돈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학생이 네리를 찾아갑니다. 네리를 찾아가서 제가 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네리가 물어요. 자네는 법대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건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결혼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교육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요? 뭐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렇게 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개혁과 결심이 유지되고 우리 의지가 우리 삶에서 실천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지 않고서는, 궁극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서는 내 현재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을, 세속적인 이익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것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맞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왕을 모시는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표적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표적과 기사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십니까? 이 신하는 마음에 결심하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날 받아주시고 내 생각과 뜻, 소원을 받아주시면,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믿어봐야지. 만약 거절하시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생각 알면서도 아들을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 한마디 더 하셨을까요? 아니, 굳이 그 말 안 해도 돼요. 뭐 해요? 그냥 아들 고쳐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고쳐주시고 너희가 도대체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에요. 그 아들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다음번에 또 병에 걸리면 뭐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 다음은 또 뭐죠? 그 아들에 대한 구원과 이 아버지에 대한 구원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 네가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앞에 왔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은 이 신하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 전에 그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 신하가 대답하죠.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있는 가버나움이란 동네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신하가 있는 동네는 한 20마일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20마일을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 아들이 살았어. 20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집에 가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은 이 아버지가 그 다음날 도착해요. 20마일 정도면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7시간, 8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수님 만나고 빨리빨리 걸어서 자기가 아들 산 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신하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언제 도착해요?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요. 뭐 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낫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가서 확인 안 해도 뭐 한 거예요? 이미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옆에서 새가 날아가든지 하늘이 쨍쨍 빛나는지 꽃이 피었는지 이런 거 바라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빨리 갈까? 빠른 걸음으로 되도록이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급하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아요.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옆에 펴 있는 꽃들이 보여요. 맑은 하늘이 보이고 꽃들이 보이고 지저귀는 새가 보이고. 새가 거기 없었어요? 꽃이 예전에 없었습니까? 하늘이 예전에 맑지 않았어요? 맑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급하지 않아요.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날 가도 이제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급하십니까? 조급해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주신 은혜와 축복이 보입니까? 좀 즐거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까지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십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저한테 화가 나신 건지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신 건지 전부 다 인상은 인상대로 쓰고 계시고 한 주일 동안 피곤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옆에 있는 내 교우가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표적을 보고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바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와 같은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